반갑습니다. 심리학다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동양 사상을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까르마와 업보, 업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까르마는요, 산스크리트어로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는요, 결국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과 반복이라는 철학적 특징을 내포합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그럼 까르마는 팔자인가 보다, 운명인가 보다, 윤회인가 보다, 뭐 이렇게 거대한 거라고 착각해요.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간단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까르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거 뭐죠? 살아서 반복하는 거요. 네, 맞습니다. 습관이요. 네, 크게 반복되는 건 뭐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윤회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이 까르마 하면 윤회, 죽어서 내가 감당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화장실 갔다가 세수하고 그 다음에 걸어서 지하철 타러 가고, 이것부터가 다 까르마입니다. 네, 그래서 습관은 결국 이 심리적 차원의 까르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은 무의식적인 반복이죠.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사고, 감정, 행동 패턴, 이 모두가 내면의 까르마적 회로처럼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맞죠? 네. 그래서 어떤 행동을 반복한다, 그것은 결국 그 행동이 뇌신경에 깊이 새겨지고 결국 그것이 자신의 운명, 성격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어떻게 되죠? 자, 내 운명과 성격을 형성한다. 그럼 그게 내 윤회의 씨앗이 되는 거 아닐까요? 내가 착한 마음 먹고 성실하고 부지런하다라고 하면 그것이 죽어서도 어떻게 달리 바뀔까요? 아니잖아요. 그것을 보상받을 거고 그 까르마는 계속 이어질 거고요. 그럼 이것이 윤회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자꾸 죽음과 삶을 이렇게 분리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죽음과 삶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어도 똑같이 까르마대로 삽니다. 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행복하려고 그러면 나의 까르마, 습을 잘 만드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결국 습관은 한 개인의 현생의 까르마적 윤회라고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무한 반복하고 있잖아요. 계절이 순환하고 해는 뜨고 해는 지고 별이 뜨고 별이 지고 나는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화장실을 가고, 이거 다 까르마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행복하시려고 하면 까르마, 습관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아예 큰 개념으로 가볼까요? 그 드라마에서도 무진장 강조하는 윤회. 윤회는 결국 존재론적 까르마가 되는 거죠. 그쵸? 한 존재가 순환하는 거잖아요. 그죠? 인도 철학, 불교에서는 까르마를 이 윤회 법칙과 깊이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현생 없이는 다음 생의 어떤 조건, 현생의 어떤 이 조건이 결국에 다음 생의 조건을 결정짓는다. 이런 순환적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결국 존재의 흐름을 형성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부처님도 설법을 하실 때 내가 그 전에 전생에 누구누구 집의 아들이었고 내가 무슨 일을 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과보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들하고 설법을 하고 너희들과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윤회는 단순한 환생이 아닙니다. 삶의 패턴과 관계의 반복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이 맺힌 그죠? 업장, 업보, 이것을 풀어내야만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더 훌륭한 인격체, 더 행복한 삶을, 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까르마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까르마는 산스크리트어고요.
업은 한자죠. 네, 직업할 때 그 업이 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 까르마와 업은 결국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의도를 담은 마음과 몸의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이 업을 의도된 행위, 즉 업에는 생각, 말, 행동이 다 포함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업이 씨앗이 돼서 결과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연법을 이야기할 때 그 인이 결국 업이 되는 겁니다. 까라마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선업을 쌓아야죠. 업은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과 행동, 생각할 때 가급적 선업을 쌓아야지. 그래야 훨씬 더 궁극적인 행복, 해탈로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업장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업장은 뭘까요? 네, 업으로 인해서 생긴 장애가 업장입니다. 업이 계속 반복되죠. 그리고 그것은 습관이 됩니다. 습이 되죠. 그리고 그 습이 무거워지면 심리적 흔적, 자신은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그런 패턴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죠? 의식과 행동의 자유를 방해하게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해탈은 가벼워지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가벼운 겁니다. 근데 그의 반대로 번뇌 망상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무거워집니다. 몸도 무거워지고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 안 좋은 습관 그리고 업이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심리적 흔적이 남게 된다. 그것이 업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적으로 봤을 때 심리적 장애들 있잖아요. 불안, 우울, 그 다음에 강박, 그죠? 분노,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업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업장은 쌓인 업의 찌꺼기가 만들어낸 정신적, 영적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 가면은 업장 소멸,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들 열심히들 하시죠.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업장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이 심리적으로 봤을 때 내면의 장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 의식 안에서 남아 장애로 작동을 하게 되고 형태는 습관이나 집착 또는 왜곡된 인지로 나타나게 되고 무의식적 반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내가 정확하게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지경, 그리고 내가 완전히 기능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업장이 하게 되죠. 마음속에서 작동하게 되고 깨달음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우리가 수양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죠. 반복된 분노, 불안, 집착, 비교심, 열등감, 자기비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업장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결국 과거에 지은 업이 지금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요. 나는 왜 계속 불행하고 난 왜 계속 가난하고 난 왜 계속 외로울까? 그것은 업장 때문입니다. 나만 세상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니고 내 운명, 팔자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사리분별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깨닫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 것의 원인은 무엇이냐? 업장이죠. 마음의 장애죠. 그 장애는 결국 어떻게 되죠? 네, 맞습니다. 악업을 계속 쌓아서 업장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업보는 또 무엇일까요? 업보는 결국 결과로 드러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외부 세계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 업보입니다. 업이 외부의 결과로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의 인과적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그 다음에 행복한 것, 가난한 것, 병든 것, 이거 다 업보입니다. 맞죠? 그래서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건, 조건, 경험 등 자신의 업이 불러온 객관적인 결과들, 이것을 업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어머니도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 오빠야. 아이고 내 오빠야. 그죠? 자식들 속색이고 남편 뭐 바람 피고 막 이러시면 아이고 내 오빠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거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의 행위가 현실에서 돌아오는 결과, 이것을 업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업장 소멸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결국 깨어있음, 네, 그 다음에 수행, 자각,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업장을 녹여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자꾸 많이 걸으시고요. 자꾸 명상하세요. 자꾸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하세요. 그러다 보면 이 업장이 서서히 녹아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유교에서는요, 부끄러움을 제일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 업장 소멸이에요. 수호지심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부끄러움을 알아야 그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내가 그런 행동을 했다면 누구한테 미안함도 느낄 수 있고, 그러면 그 행동을 안 하게 되죠. 마음에 꺼리낌이 생기니까요. 마음에 꺼리낌이 생긴다는 게 뭐죠? 양심이 작동하는 거죠. 양심이 작동을 해야 업장 소멸이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업보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수용해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마주 서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걸 자꾸 피해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결국 시간은 조금 벌 수 있지만 더 큰 업보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무엇인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것이 있다. 그것을 자꾸 외면하고 도망 다니고 남 탓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진짜 바보 같은 짓입니다. 자꾸 내 업보를 들여다보세요. 물론 힘드실 겁니다. 괴로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로 행복하고 진짜로 나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적은 업보가 쌓였을 때 그것을 빨리 들여다보고 마주하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그 해탈을 이룰 수 있는 기틀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은 이렇게 드라마, 근데 처음에는 참 재밌게 봤는데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진행되고 이상하게 난해했던 드라마, 네, 천국보다 아름다운을 통해서 불교 사상인 윤회, 그 다음에 까르마, 업장, 업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리학당이었습니다.